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나오게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리본같이 삐틀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이렇게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날에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온갖 위협에 저희들이 무릎 꿇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나마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벌로 다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이정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대에, 이 패력한 시대에, 세속화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근방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수종될 때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 대국과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념과 사상 문제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자유국가 또한 시장경제국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반을 아버지 하나님 튼튼히 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저들의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복음이 그 빌립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예언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에 이어서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도 나왔고 귀신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복음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부흥,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자 또 피팍이 외부에서 피팍이 왔습니다. 또 그 피팍이 있고 난 후에 또 부흥이 나오고 또 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들였을 때에 죽어나갔습니다. 또 그거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또 피팍하고 이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전선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회가 3번 열렸는데 처음에는 훈방 조치를 예수 이름 전파하지 말라고 훈방 조치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이제 매질을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그 출발과 동시에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 사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인데 이 앞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정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와 그 유대인 간의 부재사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서로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시몬의 문제는 그 문제에 비하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서 또 심지어 말하는 개 취급하는, 그 다시 말해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의 피도 섞이고 서로 혼인을 하면서 이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비롯한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나 그들이 세례도 받고 믿고 세례도 받고 기적도 보고 체험도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출석은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형은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지역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뭐냐? 종교 행위입니다. 일반 그저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은 또 구원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2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이어로 배를 불려 먹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500이어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 그걸 기억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떡이라요.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다시 말해서 나를 믿어야 영적으로 구원받고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 토큰 있잖아요. 토큰은 뭡니까? 시내버스 탈 때 그 표 대신에 그 이런 만들어 가지고 딱 주면 표 한 가 그 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요금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종교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성령이 없는 그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은 많고 또 교회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로 성령이 임하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초반에 읽었던 것처럼 시몬은 원래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빌립을 따라가서 그 빌립에게 추종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끌음 받을 정도로 그 시몬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적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중풍병자도 나았고 또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또 세례도 주고 예수 이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를 따라. 그래서 여기에 시몬도 보니까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빌립 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도 잘 되고 또 주의 일도 하고 완전히 또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복음을 스스럼없이 전파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지그것이 발동해요. 뭐냐? 내가 저 성령 주는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도들처럼 안수 머리에 손을 넣고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야, 저 권능만 얻으면 내가 빌립 위에 군림하겠다.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총 대장 노릇 했는데 빌립이 와서 내가 이때까지 한 건 아무도 아니고 오히려 나도 빌립을 쫓아다녀야 될 정도로 완전히 빌립의 주인들한테 그보다 더 큰 일을 만났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런 일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어떤 자유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와 저주를 풀었어. 네 돈과 함께 망해라. 오늘날 교회에 돈으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몬은 중세 교회에 완전히 교회가 부패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났어요. 성직 매매가 뭡니까? 성직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이 사고 팔고 하는 돈주가 가지고 성직 그 부여를 받고 그게 바로 시몬이 사이몬 말이 변해서 그 사전에 찾아보면 성직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몬이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을 돈을 주고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세상 인간의 방법으로 끌고 왔습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주체이시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시몬이 이러한 돈을 은을 지불하고 안수의 권한을 사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과 사도들의 큰 모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이 권한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마음대로 우상처럼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이요 사도들에 대한 큰 모욕을 준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 시몬과 같이 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된 것은 오로지 복음 예수 이름뿐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라. 교회는 예수 이름만 하면 충분합니다. 교회에 예수 이름은 없고 세상적인 화려함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상실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끌고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씀의 기반에 서서 나가야 그 교회가 장수하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경영 방법 그걸 가지고 교회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장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성령 받는 목적이 올바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 뭡니까? 이 성령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도에는 내하고는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 했을까요? 시몬은 추앙받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1인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자 기적을 베풀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수하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완전히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것은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성령 주는 권한만 내가 획득하면 내가 여기에서 빌립비에 서서 내가 총 1인자로 위치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8장 9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과를 막론하고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시몬도 이 빌립의 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것을 보았어. 뭘 봤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러한 능력만 내가 획득하면 나도 빌립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해서 자기의 명성을 찾고 위치를 찾고자 내 자리를 찾고자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고 복음 전파에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능력자가 되는 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 와서 내가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순수한 복음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그건 관련 없고 이 시몬과 같이 교회에 와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저 사람의 보통 어떤 세상 모임처럼 거기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추앙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인간의 임의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능력자가 된다. 무슨 능력자? 내가 세상에 성령을 받아서 사업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하면 잡힐 것이라는 그런 지시를 하는 대로 내가 하면 돈도 벌고, 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정인이 되리라.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주는 것이, 우리 능력자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 정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진하고, 성령은 정체하는 영이 아닙니다. 딴 것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멀리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시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비될 것도 없느니라. 24절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하나님께 향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세상의 안위의 목적을 둔다면 이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고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시몬 사건은 신령한 교회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돈의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 방법으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에 무슨 한탕되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닙니까?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유대인과 헬라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돈으로, 신앙이 아닌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잘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목표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 지위를 하기 위해서, 거기 목표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네 명예와 네 고집과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라. 십자가 아닌 그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그리 안 풀리고 왜 그리 어려움을 겪느냐? 방법이 십자가 신앙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 사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날마다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거짓을 버리고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는 가까이 갈수록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감정에 충실한 자는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십자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조금만 늦어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요 예배당만 벗어나면 우리는 타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되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특별히 그 특성이 보면 고집이 셉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다는 식으로 그런 고집으로 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면 내 고집, 내 주장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깨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방법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주는 능력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땠냐?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이 시몬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오늘도 나 자신을 바꾸고 나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로,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나머지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부르는 예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쳐지며 마음을 열어 주시는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보통 위로하시는 원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방법으로 또한 자기의 명예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